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1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네, 우리 이제 그 공동체 분들이 제일 많이 들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춘기 때나 물어볼 법한 나는 누구인가 이 말씀을 이제 비로소 복음을 깨달으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청소년들 우리 비단회바 아니 그 유스나 우리 키즈 이런 우리 꼬마들에게 물어보면 나는 누구인가 아주 잘 대답해요. 누구죠? 나는 영적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를 알았으면 왜 사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이 곧 이어서 오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사는 영인지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공동체가 잘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냐? 결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결단. 결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결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단. 우리가 결단합니다. 이건 무엇이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굳은 다짐이죠. 그래서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구원에 관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또 공동체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이런 분이시다.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자신의 이야기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신의 이야기로 말씀을 해 주세요. 이 자신의 이야기가 참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누가 그래, 누가 그러더라. 내가 봤는데 그 사람이 그랬어. 내가 봤는데 그 사람이 치료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그 치료의 능력이 전파되는 것에 반의 반도 안 될 거예요. 근데 내가 말은 잘 못하지만 말은 좀 어눌해요. 어눌하지만 내가 치료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그 전달되는 그 효과가 크죠.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 체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체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미국의 이제 토크쇼에 이제 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오른 사람 있죠. 우리도 잘 아는 흑인 여자분,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할 때 나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막 그냥 그 얘기하는 사람이 막 우는 거죠. 근데 그 사람 아니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나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나도 그것을 다 경험해봤다.
내 경험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 나는 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전달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유명해지고 그 사람이 토크쇼의 진행자로서 굉장히 인기를 누리고 그랬죠. 지금은 뭐 어떤지 잘 뭐 알지도 못하겠어요. 어쨌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이게 잘 전해보고 싶은, 목사면 다 누구나 다 그런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진짜 뭐 목사님들 참 뭐 열심히 배우러 다니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만 빼고 참 목사님들이 여러 군데 성경 공부도 열심히 가시고 모임도 열심히 가시고 뭐 배우는 데 있으면 열심히 가시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욕심이 들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집에 지금은 이제 텔레비전도 없지만 그 아파트에서 이렇게 케이블 TV가 됐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케이블 TV의 특징은 반은 보는 채널이고 반은 쇼핑 채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쇼 호스트를 보니까 굉장히 막 이렇게 업이 돼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차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파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속되다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실제적인 의미가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저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잘 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유심히 관찰한 적이 있어요. 열심히 막 팔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공통점을 몇 가지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내가 써봤더니 이렇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써봤더니 이렇더라. 내가 써봤더니 너무 좋더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공통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어봤더니 제가 뭐 그 제품 써봤더니 착용해봤더니 뭐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efore and after가 이게 그 대비가 정확해요. 그래서 이전에는 써보기 전에는 이랬는데 써본 다음에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 before and after를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쓰시면 피부에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요 수험생들에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은 정력에 무척 좋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모든 물건들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얘기하면 된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번째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무엇이냐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떤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생각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네 가지 카테고리가 딱 맞아요. 내가 체험해 봤더니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본다. I once was lost, but now I see. 그러잖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전에는 못 봤지만 지금은 보게 된다.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그 고통스러운 사람들, 피부 나쁜 사람들, 수험생들, 고통하는 사람들, 하여간 정력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냥 다 좋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복음이 그런 사람들에게만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맞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요.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언제나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 경험을 얘기하고 나는 그 다음에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이렇게 살기로 결단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된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어제도 우리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눴죠. 대속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 그냥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구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 육체로 값을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막혀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수 되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정말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믿음 위에 거하고 그리고 또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면 계속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복음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의 일꾼 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첫 번째가 뭐죠? 네. 그 첫 번째가 24절 말씀이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 잘라버리면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삶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이 말씀을 굉장히 어렸을 적에 이 말씀을 대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네, 알아요. 사도 바울 그렇게 살았던 것 알아요. 우리 주일 말씀 가운데 나눴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었죠. 뭐 가택연금 상태, 뭐 우리처럼 옥에 갇힌 건 아니지만 가택연금 상태로 갇혀 있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어떤 갇혀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괴로움이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빌립보서에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정말 골로새서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냥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거는 굉장히 능동적인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고난 당했을 때 난 그것에서 그냥 기뻐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할렐루야, 아멘, 뭐 그냥 praise the Lord 할 거지만 고난을 채웁니다. 그러면 주여 이렇게 할 거잖아요, 다. 그죠? 네. 근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았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어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잘 이해되지 아니하고 어떤 때는 이것이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지만 사도 바울의 어떻게 살 것인가는 분명히 이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삶을 살아야 되죠. 물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늘 말씀드리지만 부정적인 것이 없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람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그게 없었으면, 그 사건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뻔했어. 훨씬 더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더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워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면으로 보면 어떤 수고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참는 것이 있을 수 있죠. 참는다라고 할 때 내가 인내한다 그런 것들도 있지만 나의 어떤 지금의 즐거움을 미래로 유보하는 그런 참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마치 막 저금하는 사람들, 저축하는 사람들 결국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다 써버려서 지금 다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아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미래에 힘들지 않게 기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 그렇기 위해서 지금은 어떤 거죠?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난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날을 향해서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몸된 육체 가운데 고난을 채워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다를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일원들에게 그렇지만 그런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결단했습니다. 두 번째로 전파하고 가르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오늘은 비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비밀.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스테리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스테리온, 미스테리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스터리라고 하는 거는 신비라고 하는 뜻도 있잖아요. 비밀, 신비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비다. 이런 말도 이렇게 말해도 맞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다라고 이렇게 말해도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밀은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감춘 자가 말해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 비밀은 감추었던 것이기 때문에 말해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모를 거예요. 예.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듣지 않으면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의 표현 가운데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됐죠. 내가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죠. 들었기 때문에 알게 되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파해서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밀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예수님 다 알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알려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추어왔던 분이고 신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전파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그랬던 것처럼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 계십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어떤 면으로는 우리 예일중앙교회가 가장 해야 될 일이 그 일이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게 되어 있는데 전파할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그 복음 안에서 풍성한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더 이상 벗어나갈 수는 없는 거죠. 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본인이 일꾼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파하고 가르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기로 결단했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나도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잘 없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삶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의 이름에 정말 사명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게 들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일꾼의 삶입니다. 또 전파하고 가르치고 사람을 세우는 것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도 같은 대답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도 함께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 신비이신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을 세우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그러므로 우리도 함께 결단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았습니다. 그의 몸된 육체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신 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예수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의 일꾼 되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따라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소원하시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